이번 필리핀 사역은 필리핀 총회에서 6명의 목사를 배출하는 그런 시간인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 최태영,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최태영 선교사님 그 교회 그 건물이 지금 이렇게 거의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거기 신학생들이 전 교인이 신학생이에요. 교인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계복음 하죠.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신학생의 버금가는 목회자의 버금가는 그런 사역자리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그 신학생들과 임직받은 목사들 강의하고, 저희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필리핀 바다 보고 왔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는데 바다 없대요. 지금 필리핀 많이 변했어요. 전에 갔을 때는요, 그 매연이 엄청 많거든요. 그 있잖아요, 그 필리핀 차 버스,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잘 안 보이대요. 그것도 이제는 요즘 교통 법규로 많이 좀 제재를 가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엄청나거든요. 오토바이, 그리고 차들, 그리고 포장이 분명히 그 포장이 돼 있는데 시골길 같은 느낌. 울퉁불퉁. 저 선교사님 조금 빠르게 운전하다가 턱에 걸려가지고 차가 빵꾸 나버렸어요. 퍽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바퀴 갈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너무 운전을 오래 하니까 이제 힘들어갖고 제가 무면허 운전을 시내에서 스틱 운전을 오래간만에 봉고차 운전을 좀 했습니다. 한 시간 좀 넘게. 오래간만에 또 이제 오토바이를 상대 이제 오니까 차가 항상 러시아워. 항상 러시아. 왜 그렇게 차들이 많고 사람을. 하긴 사람이 얼마나 1억 2천, 1억 3천인가? 필리핀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바다는 꼴새도 못 봤습니다. 아무튼 매연만 맞고 그랬는데, 그리고 시간도 없고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얼마나 시간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 이 말씀은요, 앞으로 또 얼마 동안 계속되어지는 우리에게 준 과제입니다. 미션이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분 집중 계속하면서 백다락방 말씀 운동이 구체화되어지는 실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화두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혼자에서 좀 두세 사람으로, 이제는 좀 팀이 좀 나와야 된다. 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일어서고, 또 우리 개인에 대한 상처 치유, 이런 개인 응답 주로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는 두세 사람으로 이제는 확산돼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신앙적인 독립도 하고 모든 분야에서 독립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설립할 정도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복음으로 훈련시킨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지역과 민족, 세계 237을 살리고자 우리를 준비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 뭐 기관들이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는데 또 선교위원회 있고 뭐 주일학교도 있는데요. 전도회가 계속 늘 보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뭐 하려고.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 사람끼리만 밥 먹고. 여전도회가 전도라는 여회지 그냥. 여자회. 자기들끼리 모이면 남자회지. 남전도회가 무슨 필요 없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심부름을 꼭 해야 됩니다. 선교위원회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던 사람만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선교할 사람들을 찾아내고 붙이고 같이 힘을 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되겠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확산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제 올해 우리 마지막 미션으로 잡아야 됩니다.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언약 집중이거든요. 언약 집중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힘 얻어야 되는 개인 집중 주로 했어요. 이제는 개인 집중을 넘어서는 함께 집중해야 됩니다. 함께 집중은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좀 본다면 이걸 또 넘어서서 전체 집중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모임입니다. 누가 뭐래도.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미션이었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라.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40일 예수님과 함께 부활 이후에 모임 이후에 열흘 동안 예수님 없이 열흘 동안 모든 성도 전체가 다 함께 매일 날마다 완전 24 얘기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는 여기에 붙이시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에 심부름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뭐 특별히 누가 잘났다, 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헌신하고 집중해야 되겠냐? 모이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이거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여기는 이제 마가 다락방, 여기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미션을 이제 확산시키려고 모인 겁니다. 여기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보면은요, 10절에 빌립보 지역에 문이 열릴 때였죠. 이 하나님 이리로 이끄셨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럴 때 집중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막 이끌어가시는 막 이끌어가 버려요. 사도행전 19장에 여기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완전 우상 문화가
완전 복음 앞에서 뒤바뀌어 버리는 진짜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은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할 때. 앞으로 우리 각 기관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여기는 확산할 때 이제 이거 퍼져가는 거죠. 확 퍼져가는. 사도행전 심중에는요 문이 막힐 때였습니다. 이때 집중을 한 겁니다. 에베소 19장에는 사도 바울 팀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핍박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비방받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핍박 받을 때죠. 이게 집중한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 소원이죠.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폭발 일어나 버려요. 이게 집중의 역사입니다. 집중.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고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로 하지 말고 실천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언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언제 홍해가 갈라졌고 언제 여리고가 무너졌고 언제 블레셋이 무너졌고 성경 역사에 보면요. 전체가 모일 때 시대적인 역사, 시대를 바꾸는 역사, 시대적 응답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절대 해결 안 되던 문제.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이게 완전 피언약으로 하나 돼버렸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장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백성이 피언약으로 딱 하나 돼버렸어요. 이때 일어난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애굽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로 딱 붙잡았어요. 전체가 하나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계획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 피언약으로 딱 하나 돼요.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블레셋에게 얼마나 400여 년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해방받아가지고 430년 만에 해방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땅을 차지를 했어요. 차지했는데 계속적으로 블레셋 당했어요. 400년. 또 400년.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이 사무엘이 뭐였냐면요. 미스바의 전 백성을 부른 겁니다.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뭐 했냐.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이걸로 딱 하나로 딱 만들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다 꺾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 상태 그대로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꺾어놓으니까 가서 역사했어요. 아람 나라가 거대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서 제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7,000명의 제자. 완전 피언약의 비밀을 아는 7,000 제자.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군천사 동원해버려요. 천군천사 동원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엘리사 종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스승님? 지금 적들이 군대가 꽉 찼습니다. 도단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종의 눈이 열리고 딱 보니까 뭐예요? 엘리사 뒤로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보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봉사돼 버렸어요. 뭐 봉사된 사람들을 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싸움에 어마어마한 천군천사 동원해 버리니까요. 진짜 언약 가지고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하나 돼야 되고 뭘로?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이죠.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에서 완전 오직 그리스도, 이 138 언약 붙잡버려. 이걸로 하나 돼버렸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까지는 120명.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시대적 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느냐, 어떤 헌신을 시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심부름도요. 심부름 보낸 사람이 있고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부름을 보내시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분이고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부름은 파송이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미션이 있는 자가 심부름하는 거죠. 미션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미션을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부름 시켰는데 엉뚱한 거를 심부름을 해요. 열심히는 했는데 전혀 의도치가 않은 거. 그래서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시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절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소통이 안 되지면 자기 생각대로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마게도냐인데 아시아에서 막 그 시간표에 막 거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집중을 해서 찾아낸 게 마게도냐 빌립보 아닙니까? 거기서 루디아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실컷 드리고 기도 많이 해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 자기는 충성된 거죠. 얼른 보면 충성돼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사명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걸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으로. 그게 큰 단점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어떤 신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 주일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쭉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도들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성도를 모을 때 심부름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고 자꾸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뭐하게 만드냐? 그 모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모임을. 거룩한 모임은 구별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든 걸 놔두고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이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를 세상과 구별한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게 거룩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분이란 말.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구별된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틀린 삶을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또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심부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돈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에요. 이게 많은 의자가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성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구. 재단. 교회에 쓰여지는 물건들을 성구라고 하는 겁니다. 드려진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그거 구별된 자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로 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언약이 없고 신비주의 하는데도 잘 모이고 하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얼른 보면 잘 돼요. 일단은요. 언약은 없지만. 딱 뭉쳐가지고 하나 된 그런 집안들은 그래도 굳건히 서요. 나중에 무너지지만. 우리는 언약으로 딱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보내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심부름 시스템이 있어요. 심부름 조직이죠. 심부름 시스템. 모세 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심부름할 준비가 돼요. 말씀 떨어지면 바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강단 말씀이 뭘까요? 강단 말씀이 추상적이고 이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라 이 모든 것이 지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좀 추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예요. 다락방은 실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리다. 자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해서 내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받아 버리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못 누리면 실제가 안 되고 그냥 들은 지식이 되는 거죠. 실제화시켜야 돼요. 그거 개인화돼야 되고 그거를 확산시켜야 되고. 그러면 언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확인될 수 있냐? 실천할 때. 기도 실천, 예배 실천, 전도 실천. 그죠? 말씀 실천입니다. 그럼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하나도 못 누리면 그거는 우리 속에 지식으로만 가다가 맞는데 내게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실천할 때 분명히 증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이름
만들잖아요. 1000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100부장이고, 아니 1000부장이거든. 100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100부장입니다. 50명으로 움직이는 사람 50부장이고요. 10명 움직이는 사람이 10부장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세웠다니까요, 모세가. 이드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게 뭔 조직입니까, 이게? 심부름 조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천부장들을 불러요.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데 다 불러가지고 그때는 마이크도 없는데 마이크 있어도 200만 명 못 들어요. 언제 막 소문으로 다 이렇게 전달하면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시켜가지고요. 천부장들만 딱 부르면 돼요. 천부장들. 천부장 불러가지고 메시지 전달해요. 그러면 천부장은요. 백부장들을 불러서 전달하고. 백부장은 10부장, 50부장 불러가지고 전달하고. 10부장은 10명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점검. 이게 조직이에요. 이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백성들 모두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 돌 때 입에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함성 지를 때 누군가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온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를 돌 때 모든 백성이 돌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 어린이도 돌았어요. 노인도 돌고 다 돌았어요.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돌았어요. 다 같이 돌아온 겁니다. 그거를 누가 전달하느냐?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나 또 서리집사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심부름 조직이에요. 이 심부름 조직. 이걸 안 하고 엉뚱한 걸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이는데 그리고 모이는 왜 모이냐? 모이는 심부름인데 왜 모이냐?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심부름 조직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요. 12사도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셨죠. 초대교회는요. 이 평신도 리더를 세운 겁니다. 특히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거든요. 장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부름 조직이에요. 심부름 조직. 역사 일어나 버리죠. 이거 세우고 역사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조직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조직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어떤 제자입니까? 이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제자를 못 세운다. 내가 제자를 못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내가 미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자가 없다는 말은 미션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어떤 제자를 세울 겁니까? 나처럼 이 함께 집중, 138 집중하는데 심부름하고 그걸 모으는 제자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한다는 말은 내가 미션이 희미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미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명령은요. 물 가운데 가라고 해도 가야 되고 불 속에 들어가라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물 속에 가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속에 가라 하겠냐고. 아니죠.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막 그런 데 보내냐는 말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에 보낸 겁니까?
미션 이루도록 보낸 거지. 그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 미션 이루신 아브라함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랬어요.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돼야 돼. 한 마음 만들어야 돼. 한 마음 만들어.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이 심부름 해야 된다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이 언약 가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성전 건축할 이유 있습니까? 교회당 필요 없어요. 안 모이는데 무슨 교회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유튜브로 이제 막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도 해요.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상으로. 그런데 그거는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당도 필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안 모이는 데는 교회당 필요 없어요. 모여도 138 언약 없다면 이거 없다면 성전 있으나 마나 교회당 있으나 마나 그렇죠? 이 138 언약을 가지고 모일 때 모이기를 힘쓸 때 모이기를 권유하고 모이는 심부름할 때 하나님은 교회당 성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죠.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유 있어야 돼. 복줄 이유가 있어야 돼.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조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천국이 더 좋은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들과 응답들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의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언약, 한 믿음, 한 언약, 한 성령, 그렇죠. 하나의 미션. 이러니까 성도가 각기 성격도 다르고 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요소죠. 핵심 요소. 이걸로 하나 되는 거죠. 다른 걸로 하나 되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우리 이걸로 하나 되면 돼요. 다른 것은 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건 좀 안 맞아도 괜찮아. 이게 맞아야 되죠. 이걸 하나화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를 반대, 분리, 이간, 대적하기, 분쟁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계속 분쟁. 물론 그 분쟁의 이유 원인은 뭐냐 그러면 잘 좀 하라는 거죠. 네가 잘 좀 해라. 틀리게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옳은 말 하는 겁니다. 옳은 말. 여러분 옳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138 언약 이루라고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거죠. 옳은 사람을 모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옳지 않는데 전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거룩해 졌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가기 전에는 끝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게 일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틀리게 하면 되냐?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사람 바꿔보자. 그 정치하는 거 똑같잖아요. 바꾸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목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거룩하고 실수 없고 검소하고 정직하고 이런 목사가 딱 왔어요. 잘 됩니까? 잘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지. 하나님에게는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 예수의 피 아니면 전부 더러운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는요, 이걸로 하나로만 안 만들고 자꾸만 윤리, 도덕, 뭐 이런 사회적 개념,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딱 선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그러죠. 그럼 교회에 잘한 사람이 와야 돼. 박사들이 와서 교회 운영하고 그 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하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교회가 잘 되겠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볼 때 뭐 지렁이 같은 것들이 모여 있거든. 무식하지, 힘없지. 그것도 막 남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그럭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힘도 없지. 다 막 이렇게 병들을 들었다가 예수 만나고 고침받았다고 한 사람들이지. 귀신 들렸다가 과거가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온 사람이지. 아직도 체질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이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붙잡은 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다 붙잡았다. 여기에 하나님 막 성령 부어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막 세워버려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자꾸 사단은요, 다른 것에 집중하기만, 다른 것 가지고 분쟁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오직이 맞냐, 그리스도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가 맞냐, 이걸 물어보지. 얼마나 회개했냐, 이력서 떼어보고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던가, 앞으로 또 얼마나 실수할 건가,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였지. 그래서 이걸 이 사단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해야 돼. 다 하나 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고,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겁니다. 권면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전도부터 막 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모임, 강단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써요. 오직 모임. 이게 이래가지고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고 집에서 또 모이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여기다가 구원받을 사람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니다. 여기다가 시공간 초월의 천군천사 237 나라를 막 붙여버려요. 237의 빛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 이거 만들어야 돼요.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을 요거 시켜야 돼요. 빨리 불러 모아서 이거 시켜야 돼요.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거 모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미션인데.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이제는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제자 없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제자 없어요. 그것만큼. 이것만큼 큰 사랑 없고 큰 섬김, 큰 헌신 없어요. 이거 하라고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70인 중직자. 70군데에 이 메시지 전해가지고 모으라고. 그러라고 중직자 세워놨어요. 근데 이건 안 해. 진짜 이게 우리의 미션인데. 이걸 안 하고 늘 나 안 알아주는가.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런가. 교회 타다하고 성도 타다하고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 복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약간만 이 일에 헌신하고 조금만 도와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일에. 여기다 중심을 담으세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겠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익 하나도 없어도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천명. 이거 하면 시간도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려면 이 심부름은 시간 헌신 들어가야 되죠. 물질도 들어가요. 이 일에. 여러분 체력도 여기다 소모돼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핍박도 받아요. 이거 하다가. 대부분 이거 하다가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되냐면 이거 하다가 조금 남들이 비난하면요. 내가 이러려고 집사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장로를 했나. 이런 생각을 딱 들어요. 쉬고 싶다. 이래요. 뭘 쉬어요? 요거도 묵으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초대교회고 핍박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달했다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인데 그거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요. 쉬고 싶다. 뭘 쉬는 거 하나님 심부름 하도 안 했는데 아직. 요셉에게 준 심부름 뭐 요셉이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까? 어려움 만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놀랄 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놀라지 마라. 어려움 만나거든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 왜 나왔겠습니까? 고난 당하거든 감사해라. 시험 당하거든 기뻐해라. 왜 이런 거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 간 사람 앞에는 그거 오는 겁니다. 올 때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럼 알면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션을 이루어야 상급이 있지. 그렇죠? 어려움 많이 당하고 고난 많이 받아서 미션을 성공시키면 상급도 커요. 영광도 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쉽게 해가지고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이렇게 했고 뭐가 됐다. 그럼 뭐 수고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박수를 쳐줍니까? 그럴만 하구나 그러지. 저 사람은 저럴만 해. 저 사람 누가 도와주고 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돼버렸어. 그럼 누가 그 사람 보고 박수 치겠냐고. 넘어졌는데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제치고 해갖고 달리기 해서 1등이야. 이거는 완전히 막 모든 카메라 막 조명 모든 집중되잖아요. 영광이 크죠. 고난이 많아야 영광도 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죽기까지. 그래서 그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찬송과 영원한 우리의 노래가 됐잖아요. 치고들. 우리는 그의 제자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러분, 요거도 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요거도 못다. 십자가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질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이 다 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받을 고난에 양이 있어요. 분량이. 괜찮아요. 그래서 핍박을 겸하여 핍박도 받고 겸하여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 받을 것이다. 육신적인 축복도 약속됐어요. 우리 미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